옛날 사람들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천둥이 치면 하나님이 노했다고 생각하고, 또한 가뭄이 들게 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병에 들게 되면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바람이 불면 신의 바람이 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부르던 그러한 노래 가운데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지극히 자연적인 그 현상에 대하여 인격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인간의 묘한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이 주셨다, 또한 아이가 안 생기면 하나님이 안 주셨다,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의 원인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의식이 발달하면서 과거 하나님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둥이 치는 것은 구름과 땅 사이에 전기가 작용하는 것이다, 비가 안 오면 이것은 엘니뇨 때문이라고, 기상 변화 때문이다, 이상기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사람이 병이 드는 것은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그러고, 면역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느냐?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돼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일, 세상의 일이 하나님 없이도 알 수 있는, 그리고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일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을 필요는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인이 하나님 믿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전히 믿습니다. 다만 소위 일반 영역과 신앙의 영역이 분리되게 된 것뿐입니다. 마치 칸막이를 친 것처럼 평소에 세상에 살 때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직장과 학교와 사회생활, 과학, 사업 이런 것 할 때는 거기에 원칙을 적용하지만, 종교의 영역으로 넘어와서는 교회를 간다든가 신앙생활 할 때는 거기에 맞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칸막이가 쳐져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칸막이가 존재하는 사실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잘 살펴본다고 하면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다면 신앙을 갖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지성인이면서도 신앙을 가질 수 있고, 현대인이면서도 신앙을 가질 수 있고, 또한 과학을 믿으면서도 또한 동시에 성경은 진실이라고 믿고, 또 인간의 자유의지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칸이 묘하게 섞입니다. 병이 들면 병원에 가서 최고의 의료도움을 구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신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모순을 느끼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의 원인과 결과를 냉철하게 분석하지만, 그럼에도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를 생각합니다. 여행을 갈 때 평안하게 잘 다녀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만 옛날 사람들은 돛담배를 타고 갔고, 요즘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옛날 사람들보다 생각이 더 복잡합니다. 이 시대의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우리처럼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들의 삶과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현대인이면서도 합리적이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지성인이면서 동시에 신앙을 갖고 또 그 신앙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생각이 깊어져야 되고 더 폭이 넓어져야 되고 더 하나님의 신비와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어느 쪽에 비율을 더 많이 두느냐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면에 비중을 둡니다. 이런 사람은 좀 더 냉정하고 정확합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면에 더 비중을 둡니다. 이런 사람은 더 직관적이고 운해적이고 그리고 미신적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신앙적인 일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인터넷 신문에 떠돌았던 거 보게 되면 타임지가 뽑은 세계 10대 조작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조작이라고 생각하는 세계 10대 사건을 뽑았는데 1위가 무엇이냐면 미국이 사람을 달에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작입니까? 조작됐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고 2위는 외계인이 피라미드를 지었다는 설입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사 밑에다 누가 댓글을 올렸습니다. 가장 큰 조작극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설이다. 아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인간이 어떤 존재냐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배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인간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제할 수 있느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말한 것과 속으로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겉도라는 말만으로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앙코르왓에는 앙코르돔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원이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뱀을 나가라고 한다고 하는데 고대 캄보디아인들은 뱀을 신의 화살 혹은 무지개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뱀이 세상과 하늘을 연결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사원 입구에는 54신이 긴 뱀을 잡고 있습니다. 양쪽에 108신이 뱀을 잡고 있습니다. 108신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뱀은 사단인데 이걸 붙잡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 뱀이라고 하니 그들의 길이 잘못되었고 그들이 엉뚱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여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왜 묻지 않고 그냥 따라갑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방향입니다. 두 번째는 방향을 잘 모르지만 누가 인도하는지에 대한 신뢰의 대상입니다. 페라리라고 하는 스포츠카를 만든 엔조 페라리에 대한 그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를 봤더니 페라리의 아들이 중환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의사에게 경과를 물었더니 의사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엔조 페라리가 화를 내면서 당신이 의사지 신부냐? 왜 나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고함을 치는 장면이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의사라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라는 말 이해는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불확실하고 사람이 보장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과학이든 능력이든 의술이든 돈이든 어떤 것으로도 사람이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적인 차원으로 넘어가서야 뭔가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레물린에 대한 그 다큐를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 스탈린의 경호원이었던 사람의 증언에 바탕을 둔 내용인데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스탈린이 크레물린 안에 있는 예배당에 자신의 경호원만을 대동하고 몰래 가서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스탈린이 겉으로는 무신론과 공산주의를 표방하지만은 전쟁이 힘들어질 때 몰래 크레물린 안에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는데 먼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호원의 증언에 바탕을 둔 내용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스탈린은 공산주의에 심취하기 전에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을 배제하려고 하고 나라의 국가정책이 하나님을 배제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자신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배제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말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한 것처럼 모든 사람의 생각과 추구하는 것과 소원하는 것과 인간의 모든 생각은 결국 하나님께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주제를 말하든 어떤 것을 추구하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에게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작에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과학을 말하든 문학을 말하든 음악과 미술과 행복과 쾌락과 성과 가정과 사랑 어떤 주제든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것을 추구하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주제로 이어집니다. 결국은 신앙적인 데서 결론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행복은 신앙적인 주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행복을 원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건강, 사랑, 물질, 평안 이런 기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반드시 교회에 다녀야만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불행이라는 현실을 접하게 되면 사람은 좀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까지 행복하게 사는 것만을 추구했지만 왜 사느냐?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 왜 죽지 않고 살아야 하느냐? 이것은 돈으로도 해답을 얻을 수가 없고 철학으로도 해답을 얻을 수 없고 결국은 종교적인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종교에 대해서 생각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저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주제에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인간이 제일 목말라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을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제일 괴로워하고 상처를 입는 것은 사랑의 부족입니다.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고 가장 불행하게 하는 것은 사랑의 결핍입니다. 양식의 결핍이 아니라 사랑의 결핍이 더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바로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인간이 제일 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마는 제일 힘든 것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것이 무슨 아닙니까?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지 않았습니까? 아주 힘듭니다. 사랑하기에 인간은 너무나 못됐습니다. 못된 인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식에서부터 시작해서 같이 사는 배우자로부터 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기가 쉬웠을 텐데 내 원수를 사랑하라. 도대체 예수님은 그걸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셨을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인간이 제일 원하는 것이 사랑이지만 제일 힘든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죄의 증거를 보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바로 여기에 죄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죄의 증거입니다. 사랑을 원하지만 사랑의 결핍, 사랑의 불실천, 여기에 부인할 수 없는 죄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갭을 메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실천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이 가장 처절하게 실패하는 면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움을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위 불경건한 것, 또한 육신적인 것, 비종교적인 것, 이런 것은 하나님으로도 멀고 그런 일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육신적이고 비경건한 그런 것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먼 동네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흑인 영가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세상을 당신의 손안에 갖고 계시다. 모든 세상을 당신이 손안에 갖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스스로는 여기는 하나님이 없을 것이라 생각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사람이 물을 멀리할수록 목이 마른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물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이제 생각나지 않을 것이 아니라 물이 생각납니다. 목마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더 그리워집니다. 다만 보는 것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이 모르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불편하고 고독하고 평강이 없고 흡족하지 않고 또 불안하고 그건 인간이 하나님을 목말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런 모든 것, 쾌락, 평강, 사랑, 친밀함 이런 것은 결국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까지는 아무리 이런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늘 목이 마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아버지가 그리워지고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면 아버지를 마음속에서 배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니 거기서 더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스월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스월에 내려가 자리를 펴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스월에 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멀리 괴로운 길을 돌아서 궁극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쉽고 빠른 길을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멀리 갔더니 괴롭고도 고달파 이러지 말고 주님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예수 앞에 나갑시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차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면 쉰 길로 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옥과 천국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지옥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곳이고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숨는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이나 어려움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면 도와주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기도함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허락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절망이나 어려움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시기 때문에 능히 도우십니다. 그러하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기도함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맡기게 하시고 있는 그곳에서 주마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심을 느끼며 간증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